다 다양하고 다르고 각양각색의 인생의 모습이 마치 향방 없이 펼쳐지는 것 같지만 우린 다 그렇게 주님을 향하여 올라가고 자라가는 사람들임을 또 주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길을 발견하는 이 예배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2021년 11월 21일 4부 예배로 모이신 대학교구, 청년교구 지체 여러분들, 그리고 이 온라인에서도 함께 하시는 동산의 모든 가족 여러분들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각자 다른 삶 속에서 예수로 연결되어 이 시간에 한 교회로 모이신 우리 여러분들, 이 시간에 주님의 한 몸 되어서 함께 예배하는 이 귀한 시간 우리 가지시기를 소원합니다. 오늘은 특별히 추수감사 주일입니다. 추수감사 주일을 생각하면서 감사에 대해서 고민을 해봤는데요.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온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이다 라고 고백하지 않는다면 우리에게 감사가 없겠다라는 생각이 있었습니다. 우리의 모든 당연한 것 같은 모든 일상 가운데 주님의 감사를 고백하는 오늘 이 시간 되길 소원합니다. 자, 우리 옆뒤 좌우 가능하시면 멀리까지 이렇게 인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당연한 것은 없습니다. 자, 다른 분들께 이렇게 한번 다시 고백할까요? 당연한 것은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하는 것도, 우리가 찬양할 수 있는 것도, 제가 여러분들께 자, 지금 일어나 주세요 라고 얘기하는 것도 어쩌면 당연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시간에 그 당연하지 않은 것들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여러분들께 요청하고 싶습니다. 우리 함께 기쁨으로 찬양하기 위해서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실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과 함께 한 몸 되어서 찬양하기 위해서 이 시간에 나의 의지를 드려주실 수 있겠습니까?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마음으로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모든 것이 은혜,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은 모든 것이 은혜, 우리 2절로 함께 찬양합시다.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전할 수 있는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건 아니라 은혜 모든 것이 은혜 모든 것이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모든 것이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모든 것이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 없습니다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할렐루야 우리 모든 삶 가운데 우리를 이끄시고 우리를 구원하실 주님께 영광과 감사의 박수 함께 올려드립시다 할렐루야 주님 찬양받기에 합당하시고 우리에게 은혜 주시는 주님입니다 그 앞에 나와 어둠을 벗어버리리 주님의 사랑 나의 삶을 숨쉬 그 앞에 나와 그 앞에 나와 어둠을 벗어버리리 주님의 사랑 나의 삶을 숨쉬게 하네 생명의 주 찬양해 할렐루야 시간 우리가 주님의 음성을 듣고 우리가 주님 앞에 온전히 새로워짐을 경험케 하시고 어둠을 벗고 나의 삶을 숨쉬게 하실 주님을 이 시간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주님의 음성에 주님의 음성에 세상의 만물이 눈을 뜨네 새 숨을 내쉬며 온전히 새로워지네 생명의 온기가 온몸에 가득히 스며드네
우리에게 시간 은혜 주시고 우리의 생명으로 주실 주님께 합당한 고백은 감사의 찬양일 것입니다. 감사와 찬양 드리며 감사와 찬양 드리며 주 앞에 나가세 크고 광대하신 주 이래 그의 성소에서 주를 찬양해 나팔 소리로 찬양하며 비파와 수금으로 호흡이 있는 모든 자마다 온 마음 다해 주를 주의 선하신 주의 선하신 주의 선하신 인자하심이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하시도다 주의 선하신 주의 선하신 주의 선하신 인자하심이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하시도다 주의 선하심과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하시도다 예수 하나님 독생자 예수 하나님 독생자 만유의 만유의 창조주 모두 다 주 앞에 나와 목소리로 주를 찬양해 주를 찬양 나팔 소리로 찬양하며 나팔 소리로 찬양하며 비파와 수금으로 복음이 있는 모든 자마다 온 마음 다해 주를 높이세 주의 선하신 인자하심이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하시도다 주의 선하심 주의 선하신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하시도다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하시도다 할렐루야 주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하십니다. 우리가 그것을 인하여서 기뻐 찬양하고 주님을 따를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주의 선하심 주의 선하심 주의 선하신 인자하심이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하시도다 주의 선하심 주의 선하신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하시도다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주의 선하심 주의 선하심 주의 선하신 인자하심이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하시도다 주의 선하심 주의 선하신 인자하심이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하시도다 주의 선하심과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하시도다 이 시간 선하신 주님께 우리 다시 한번 영광과 감사의 박수 올립시다. 할렐루야 아멘.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로다. 나의 몸과 마음 주를 갈망하며 이제 내가 주께 고백하는 말.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여호와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생명의 귀한 저시니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리. 내 평생에 주를 찬양하며 주의 이름으로 내 손 들으라. 우리 믿음의 고백을 드립시다. 하나님이시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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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로다. 나의 몸과 마음 주를 갈망하며 이제 내가 주께 고백하는 말.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빛이요 아멘. 여호와는 나의 구원이시니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생명의 귀한 저시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리. 내 평생에 주를 찬양하며 주의 이름으로 내 손 들으리.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나음으로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리. 내 평생에 주를 찬양하며 주의 이름으로 내 손 들으리. 주님의 인자가 생명보다 인자가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리. 내 평생에 주를 찬양하며 주의 이름으로 내 손 들으리. 할렐루야.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함으로 나아갑시다. 우리의 삶의 모든 자리를 이끄시는 주님, 죄인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구원의 생명을 허락하신 주님께 이 시간 합당한 고백을 드리기 원합니다. 우리의 입술을 주장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지켜주셔서 우리의 삶이 주님의 이름으로 살아나고 살아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우리 주님의 이름을 한번 찾고 동성으로 마음 다해 기도하며 나갑시다. 주 이름 찾습니다. 주여 사랑과 내가 충만하신 주님, 우리가 이 시간에 주님을 따라 우리 주님의 인자가 생명보다 나옵니다. 주님
주의 이름으로 내 손들 내 평생에 주를 찬양하며 내 평생에 주를 찬양하며 주의 이름으로 내 손들 나의 평생에 주를 내 평생에 주를 찬양하며 주의 이름으로 내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추수감사절 주님을 맞이해서 감사와 기쁨으로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감사 예배를 통해서 그동안 바쁘고 고단한 일상으로 인해서 잊고 지냈던 범사의 감사함에 대해서 깊이 묵상하며 베풀어 주신 은혜를 헤아려 보는 귀한 시간이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 입술에 늘 감사가 있게 하시고 우리의 눈을 열어서 감사의 제목들을 발견하게 하시어 날마다 주님과 함께 기쁨과 감격을 누리는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라는 특수한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철마다 늦은 비와 이른 비로 이 땅을 다스려 주셔서 일용할 양식과 필요를 공급해 주셨건만 세상 욕심에 눈이 어두워져서 이미 소유한 것보다는 소유하지 못한 것에 대한 원망과 불평에 사로잡혀 살지는 않았는지 돌아봅니다. 한낱 들의 백합화도 입히시고 공중 나는 새도 입히시는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사오니 욕심에 이끌려 불평하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먼저 주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어서 약속대로 받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귀한 성도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의를 위해 핍박받는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하셨사오니 다른 사람들이 모두 선택하는 넓은 길일지라도 주의 길이 아니면 과감히 영적 자존심을 걸고 좁은 길을 선택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 이 자리에는 30대의 젊은 청년 중에도 신실한 주의 자녀로 살다가 집사로 부름받고 재직으로 임명될 자녀들이 있습니다. 이들이 직분에 합당하게 믿음의 본을 보이고 또 후배들에게도 좋은 영향력을 발휘해서 앞으로도 더 많은 신실한 재직들이 많이 생겨나게 하시고 이들을 통해 동산교회가 세상 풍조에 흔들리지 않는 견고하고 건강한 교회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내 여러 셀과 공동체 그리고 여러 부서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모이기에 힘쓰지 못함으로 인해서 셀이 흔들리고 리더들이 낭망하며 교회의 부서와 많은 기관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온 성도가 한 몸을 이루어 어떤 상황에도 환경을 탓하지 않는 굳건한 믿음을 주셔서 다시 모이기에 힘쓰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앞장서서 주의를 감당하는 사역자들과 섬김이들의 헌신과 수고가 헛되지 않도록 도우시고 위로하여 주옵소서. 지치지 않고 다시 일어설 힘과 용기를 주옵소서. 이제 박용준 목사님을 통해서 생명의 말씀을 들을 때 세상의 염려와 두려움이 사라지게 하시고 참 소망 되신 하나님의 마음을 발견하게 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잠언 25장 1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잠언 25장 11절에서 12절까지 말씀, 구약성경 939쪽에 있습니다.
우리 찾으신 말씀을 함께 한 목소리로 이 시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우에 합당한 말은 아로새긴 은쟁반의 금사관이라. 슬기로운 자의 책망은 청종하는 귀의 금고리와 정금 장식이니라. 아멘. 이제 박용준 목사님께서 지혜롭고 행복한 언어 생활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언제까지 대답 안 해주실 건가요? 네. 4부 예배 현장과 온라인으로 함께하고 계시는 우리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우리 현장과 온라인으로 함께하고 계신데요, 함께 예배 자리에 오시고 또 함께 예배할 수 있어서 참 감사합니다. 오늘은 추수감사 주일입니다. 한 해 동안 경작한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서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를 또 사랑임을 고백하고 감사로 드리는 예배입니다. 여전히 힘들고 어려운 성도들과 우리 주변에 이웃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에게도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를 나누는 추수감사주일 귀한 축제 예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저희 큰아들이 5살이에요. 5살 하민이라고 하는데 저희 아내에게 우리 하민이가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해요. 엄마, 하나님께 찬양을 할 거예요. 다윗처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내가 너무 놀래서 와, 정말? 왜? 이렇게 물었대요. 그래서 하민이가 이렇게 얘기했대요. 그럼 하나님이 기뻐하시잖아, 이렇게 얘기하더래요. 그래서 아내가 너무 감동이 돼서 하민아, 그렇게 이야기해 주니까 엄마가 너무 행복하다 그랬더니 하민이가 엄마에게 하는 말이 이렇답니다. 하나님이 엄마를 행복하게 해주신 걸 거야,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놀랍지 않습니까? 제 아들입니다. 참 많이 감동도 되고 이렇게 울컥도 했지만 이 5살짜리 하민이 말 한마디가 부모의 마음에 소망을 심어주고 부모의 마음에 용기를 북돋아 주는 걸 보면서 사람의 말이 얼마나 힘이 있고 사람의 말이 얼마나 사람을 살릴 수 있는가를 좀 배웠던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이처럼 우리가 사용하는 말 가볍지만은 않습니다. 또 우리가 사용하는 말은 그렇게 가볍거나 또 툭툭 내뱉은 말로 치부될 수 없을 것 같아요. 우리가 지난주 지혜롭고 행복한 마음 생활이라는 제목으로 마음이라는 주제로 함께 살펴봤습니다. 잠언에서 이 마음을 힘써 지키라고 이야기하죠. 왜냐하면 생명의 근원이 마음에서 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통해 세상을 다스리셨죠. 그러나 인간의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인간의 단절이 찾아오면서 창조주 하나님을 떠남으로 인해서 거룩함을 잃게 되었습니다. 거룩과 생명의 원천이신 하나님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 거룩함과 그의 근거한 이 생명을 잃어버렸고 모든 것이 부패하였습니다. 인간의 모든 것, 세상의 모든 것이 부패해졌죠. 그 중에서도 가장 많이 부패한 것, 가장 심하게 부패한 것이 바로 사람의 마음입니다. 부패한 마음에서 나오는 사람의 말 역시 가장 부패한 말들로 쏟아지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세상에 거짓된 폭언과 욕설과 저주와 비방과 남을 파괴하고 황폐하게 하는 그런 말들, 부패한 말들이 시작되었고 지금도 계속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세상을 죄로부터 구원하시기 위해서 회복하시기 위해서 말씀이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영접한 후로 영접한 우리에게는 그 말씀의 능력으로 죄가 씻김을 받고 그 말씀을 통해서 부활 생명을 누리는 은혜를 입었고 그 말씀을 통해서 씻겨지고 그 부활의 생명을 강조할 수 있고 살아내게 하는 그 말들이 우리에게 나올 수 있게 되어진 것이죠. 야고보서에서 마음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야고보서 1장 21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버리고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아멘.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의 심령, 그 마음에 하나님의 진리와 생명의 말씀이 심겨졌다고 말합니다. 이 생명의 말씀이 심겨진 마음을 통해 나오는 우리 말 역시도 하나님의 말씀을 거스르거나 왜곡시켜서 우리의 말이 나올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마음에 심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말과 행동이 이 말씀의 지배와 다스림을 받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처럼 우리의 마음뿐만 아니라 이 마음에서 시작되는 말이 참 중요합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사용하는 이 언어 생활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요. 특별히 두 개의 소주제로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해야 하는 말입니다. 그 해야 하는 말은 바로 경우에 합당한 말이고, 두 번째로는 우리가 들어야 하는 말입니다. 그것은 슬기로운 자의 책망입니다. 먼저 우리가 해야 하는 말, 그 경우에 합당한 말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본문 11절을 보면 이 경우에 합당한 말은 아로 새긴 은쟁반의 금사과다 이렇게 표현하죠. 아로 새긴이라는 그 의미는 이 예술가의 솜씨로 화려하게 장식된 걸 의미하고요. 당시에도 은은 값비싼 보석에 속했겠죠. 그 상상해 보면 값비싼 은쟁반에 금사과를 올려놓으면 그 금사과가 얼마나 돋보이겠습니까? 아로새긴 은쟁반의 금사과는 최고의 그릇에 담은 최상급의 과일을 의미합니다. 11절은 경우에 합당한 말, 이 말은 무엇이냐면 최고의 그릇에 최상급의 금사과처럼 귀하고 아름다운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설명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경우에 합당한 말은 도대체 어떤 말입니까? 경우에 합당한 말은 도대체 어떤 말일까요? 원문을 직역하면 상황에 맞춰서 나온 말이다 라고 할 수 있어요. 꼭 필요한 경우에 꼭 필요한 내용을 말하고 다른 이에게 피해가 갈 만한 말은 삼가는 것이 바로 이 경우에 합당한 말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아내랑 신혼 때 이제 퇴근하고 집에 들어갔는데 아내가 설거지를 하고 있더라고요. 설거지를 하고 있는데 음악을 듣는데 찬양을 듣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아무 생각 없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오늘은 어쩐 일로 찬양을 들어?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왜냐하면 이제 정말 아무 생각 없이 인사말 치레로 이렇게 한 말이거든요. 왜냐하면 아내가 뭐 인디 밴드의 뭐 잔잔한 음악들을 좋아해서 항상 그 음악을 들었던 게 기억이 나서 오늘은 어쩐 일로 찬양을 들어? 이렇게 이 말을 했거든요. 전혀 이상한 말은 아니잖아요. 그런데 아내의 표정이 싹 굳으면서 뭔가 싸한 분위기가 연출됐습니다. 그래서 직감했습니다. 제가 뭔가 실수했구나라는 걸 직감했죠. 그래서 아내가 저한테 이런 말을 했습니다. 저는 찬양 들으면 안 됩니까?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방을 들어갔어요. 그래서 저는 그때까지 무슨 말인가, 이게 내가 그런 의도로 말한 게 아닌데 왜 이렇게 이해가 안 됐어요. 그래서 한참 지난 뒤에 얘기를 했죠. 왜 그때 그 말이 기분이 나빴는가 이렇게 물어봤더니 그날 회사에서 굉장히 좀 안 좋은 일들이 있었나 봐요. 마음도 안 좋았고 또 영적으로도 좀 다운되는 부분들이 있어서 찬양을 좀 들으면서 본인이 기도도 하면서 이렇게 들어야겠다 하고 찬양을 듣고 있는데 제가 와서 어쩐 일로 찬양 들어? 이 말을 하니까 당연히 기분이 나쁘겠죠. 그래서 아내에게 사과를 했습니다. 평소 같았으면 그냥 지나갔을 법했는데 그날따라 예민하게 반응하나 이렇게 했는데 보니까 제가 상황이랑 아내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하고 툭 내뱉은 말이 아내에게 자신을 깎아내리고 판단하고 뭔가 정죄하는 듯한 말로 들렸던 것 같아요. 그런 아내에게 제가 사과를 하고 이제 그때 이후부터는 뭔가 말을 할 때는 아내 표정부터 보고 집안의 공기를 한번 확인한 다음에 그 다음에 말을 합니다. 생각 없이 말을 하면 또 혼을 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 소통 전문가가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소통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우리가 누군가 위로할 때 상대방의 아픔에 공감한다라는 것을 적극적으로 표현하기 위해서 누군가가 나 이런 어려움이 있어 라고 말하면 맞아, 나도 그런 경험이 있는데 그런데 내 경험에서는 말이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경우가 참 많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게 굉장히 좋은 방식, 대화 방식이 아니라는 거죠. 왜 그러냐면 충분히 맺어진 관계는 다를 수 있겠지만 무작정 공감한다고 해서 자기의 이야기를 더 많이 하게 되면 위로받고 힘든 사람의 마음을 듣기는커녕 그 사람 말만 듣고 싶지 않았던 말을 계속 듣게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나 너무 이런 게 힘들었어. 그러면 우리의 반응은 맞아, 나도 그런 경험이 있었는데 이런 일이 있더라니까 또 이렇게 하니까 그렇게 냈더라. 그러면서 자기 이야기를 1시간 내내 하더래요. 그러면 정작 위로받고 싶고 또 격려받고 싶은 그 사람은 계속 오히려
자기를 위로해주는 사람들의 말을 듣고 싶지도 않았던 그 말을 계속 1시간 내내 듣다가 막 이야기가 마무리되는 거죠. 그러면 위로받고 싶었던 사람이 위로받는 게 아니라 오히려 더 큰 무거운 마음의 짐을 얹게 되는 꼴이 된다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오히려 몇 마디 안 했는데 1시간, 2시간 동안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 사람의 말을 끝까지 들으면서 고개를 끄덕여주고, 그리고 그 사람이 하는 말이 좀 더 이어질 수 있도록 질문을 몇 마디 툭툭 던져주고 계속 이야기를 듣고 2시간이 끝나고 나서 나는 별말 아무 말도 안 했는데 그 상대방이 나 너무 위로받았다, 고맙다, 내 말 이렇게 들어줘서 내가 정말 위로가 돼서 힘을 얻었어 라는 피드백을 받을 때가 오히려 있다라는 거예요. 어쩌면 우리가 하는 위로는 사실 입으로 하는 게 아니라 귀로 하는 것일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공감과 이해가 필요한 사람에게 자꾸 맞는 말, 옳은 말, 해답을 주려고 하면 오히려 그 말이 상처가 될 수 있다는 거죠. 다 맞는 말이에요. 내용도 조목조목 맞습니다. 그런데 듣다 보면 이런 거예요. 나는 옳고 너는 틀렸어 라는 그 태도로 나에게 말을 하는 사람에게는 우리도 그렇게 달갑게 반응하지 못한다라는 겁니다. 욥의 이야기 아시죠? 욥의 이야기만 봐도 그렇습니다. 그 친구들이 욥에게 하는 말은 하나도 틀림없는, 틀리지 않은 옳은 말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말 같아요. 마치 너는 틀렸어, 우리가 옳아, 그러니까 너는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이켜야 된다는 말이 굉장히 옳은 말인 것 같지만 욥의 입장에서는 그가 이미 겪고 있는 그 고난을 더 가중시키는 꼴이 된 것이죠. 욥은 하나님의 대변인이 필요한 게 아니라 욥의 고난을 함께 들어줄 수 있는 친구들이 필요했던 건데 말이죠. 그래서 우리 언어 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어떤 말을 해야 하는가만큼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언제 입을 열어야 하는지를 결정하는 데 있다라는 겁니다. 말을 해야 할 때와 말을 하지 말아야 할 때를 알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종종 마땅하지 않은 때에 생각 없이 이야기하는 그 말실수들이 참 많이 있지 않습니까? 남의 말을 다 듣지도 않고 끊는 경우도 허다하고, 나의 잘남과 인정받기 위해서 나를 드러내는 그 대화의 방식들이 우리 가운데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또 어떤 때는 아예 마음이 없는 말들이 오가기도 하고요. 아무런 온기가 없이 툭툭 내뱉어지는 그 말들은 사람을 참 피곤하게 합니다. 결국 우리가 사용하는 말들 중에는 사람을 사랑과 지혜로 품어서 하는 말들이 아니라 오히려 바람에 나는 흩날리는 겨처럼 혹 메마르게 하고 그 사람을 건조하게 하는 대화를 우리가 하고 있는지도 모르겠다는 거죠. 그래서 본문은 적절한 때에 할 만큼 하는 말은 은쟁반 위에 놓여진 금사과처럼 아름답고 귀한 것이다. 그 말을 해야 할 때와 하지 말아야 할 때를 잘 구분하는 것이 이렇게 아름다운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권면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경우에 합당한 말을 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잠언 15장 3절과 4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눈은 악인과 선인을 감찰하시느니라. 온순한 혀는 곧 생명나무이지만 패역한 혀는 마음을 상하게 하느니라. 아멘. 자, 여호와의 눈이라고 합니다. 여호와의 눈, 어디서든지 또 언제나 그 눈이 악인과 선인을 감찰하신다, 지켜보고 계신다, 주목하고 계신다 이거예요. 우리는 말이 눈에 보이지 않고 그냥 소리이기 때문에 그냥 흩날린다라고 생각하고 사라진다고 말하지만, 그래서 말을 어쩌면 가볍게 생각하는 것일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시죠. 우리의 말은 어디서부터 시작되냐면 우리의 마음에서 시작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은 우리 눈에 보이진 않지만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 그 말의 중심이 어디서부터 나오는가를 보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직장에서, 학교에서, 가정에서 은밀하게 내뱉는 말들, 아니면 아무도 보지 않으니까 툭툭 내뱉는 말들, 욕설들, 아니면 누군가를 험담하는 말들, 아니면 조용히 읊조리듯이 투덜거리고 원망하는 그 모든 말들을 하나님이 다 듣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얇은 A4 용지를 쓸 때 이게 손에 베일까 안 베일까 이렇게 막 조심조심하면서 사용하진 않잖아요. 그런데 어느 순간 이 살과 이 A4 용지가 결만 맞으면 손이 베어요. 그리고 피가 납니다. 우리의 말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우리가 워낙 자기중심적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어떤 말을 할 때 자기중심적으로 듣고 해석하고 자기에게 유익이 되고 자기에게 불편하지 않은 말들을 할 때가 있어요. 우리가 일상에서 혹은 공동체 안에서 가장 밀접하게 사용하는 이 말과 행동이
내 기준대로, 내 욕구대로, 내 생각대로 내뱉는다면 나는 그럴 의도가 없었지만 무심코 던진 그 말이, 나도 신경 쓰지 않았던 그 말이 누군가의 마음을 베이고 피를 흘리게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저는 우리 청년 여러분들이 이 얇은 종이와 같은 인격으로 말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말과 행동이 그분이 주목하고 계시고 그분이 나를 지켜보고 계시고 내 중심을 보고 계시다라는 것을 명확하게 인지하고 기억하고 있는 사람에게는, 그리고 그 말을 하나님의 말씀 앞에 통치 아래 다스림을 받는 사람들의 말은 절제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해야 할 때와 하지 않아야 될 때의 지혜가 그 말씀의 통치 아래서 생겨나게 되고, 그 합당한 말을 해야 할 때는 합당한 말을 용기 있게 할 수 있고, 하지 말아야 할 때는 과감하게 절제할 수 있는 용기가 그 안에 생기는 것이죠. 15장 4절에 보면 온순한 혀라고 나와 있습니다. 히브리어로 라파, 우리 여호와 라파 할 때 그 치유하신 하나님 할 때 그 치유, 회복이라는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 아래에서 말하는 사람의 말은 사람을 치유하고 사람을 회복시키고 살아나게 하는 말에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결국 우리 내면에 심긴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말과 태도가 깨끗이 씻김 받고, 그 긍휼과 그 말씀 안에서 나오는 사랑을 덧입은 말이 우리의 마음에서 나온다면, 우리의 말을 통해서 또 다른 누군가의 영혼이 살아나고 죽었던 영혼들이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생명나무와 같은 은혜가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말은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도 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무너뜨리기도 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형상이면 저 사람도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내가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이면 내가 말하고 있는 저 사람도 거룩한 성전이에요. 그러면 내가 누군가를 험담하고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을 해방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를 무너뜨리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거죠. 반면에 우리가 그렇다면 하지 말아야 될 말은 무엇일까? 잠언 12장 6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보시겠습니까? 악인의 말은 여보와 피를 흘리지 않은 것이거니와 정직한 자의 입은 사람을 구원하느니라. 아멘. 여기서 말하는 악인은 그냥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뭔가 악하다, 나쁜 사람이다 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를 벗어나서 자기의 욕구대로, 감정대로, 생각대로 말하는 사람들을 이야기해요. 그 사람을 악인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자꾸만 자신의 말로 다른 사람을 바꾸려고 하는 것들이 있어요. 갑질, 상사들이 뭔가 부하 직원을 하대한다든지, 마치 말로 내가 너를 바꾸어낼 거야 라는 강압적인 태도로 다가오는 말들이 있다는 거죠. 이런 사람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다른 사람을 피 흘리게 하는 거죠. 상처를 주고 마음에 해를 끼칩니다. 교만해서 다른 사람을 폄하하고 다른 사람의 영혼을 상하게 하는 말들입니다. 우리가 그런 말들을 하고 있지 않은지 한번 돌아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난생 처음 애굽을 벗어나서 드디어 광야를 벗어나 이제 헤매다가 이제 약속의 땅에 입성을 앞두고 있습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입성을 앞두고 정탐꾼을 보내요. 그들이 돌아와서 한 말이 유명하죠. 그래서 한쪽은 불신앙 때문에 사람들에게 두려움을 심어주는 말을 하고, 또 한쪽에 그 갈렙과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은 갈렙은 믿음의 눈으로 바라봤고 믿음의 말을 백성들에게 심어줍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백성들의 삶의 방향을 결정합니다. 그 부정적이고 두려움의 말을 들은 백성들은 불평과 원망과 또 하나님을 향한 원망을 쏟아내면서 입으로 하나님께 범죄함으로 인해서 그들의 말을 들음으로 인해서 죽음으로 향하게 되었고, 갈렙은 약속의 말씀을 붙잡은 갈렙의 경우에는 이 합당한 말을 담대하게 함으로 인해서 그 약속의 땅으로 향하게 되는 그런 길이 나뉘어지는 것을 보게 되었어요. 요즘 뉴스나 SNS를 보면 점점 사람들의 말이 거칠어지고 폭력적이고 적대적으로 변하는 것을 볼 수 있죠. 익명이라는 이름 하에, 그리고 표현의 자유라는 이름으로 마구 쏟아냅니다. 어리석은 말들을 마구 쏟아내요. 나는 옳고 너는 틀렸어. 나는 좌고 너는 우야. 서로 비방과 욕설이 난무하고 경계선이 없습니다. 그들 안의 기준은 다 자기가 기준이 되어져 말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경우에 합당한 말을 하기 위해서는 경계선이 필요한데, 그 경계선이 무엇이 될 수 있냐면 바로 아까 읽었던 여호와의 눈입니다.
우리 마음에 심긴 말씀을 기준 삼아서 말씀 앞에 자신의 마음과 말과 행동을 돌아보고 초점을 그 말씀 앞에 0점 조정을 해서 우리의 말이 거룩과 사랑과 긍휼의 말로 바뀔 수 있는 조절을 하는 거예요. 회사에서나 학교에서나 가정에서나 날 주목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들의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을 기억하실 때 우리가 해야 할 말과 하지 말아야 될 말이 있는 거죠. 여러분들의 은밀한 곳에서 하는 그 읊조림마저도 하나님은 다 듣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 말씀 앞에 조절되고 또 균형이 맞춰진 말은 영혼을 살리는 치유하는 말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이제 두 번째로 우리가 들어야 하는 말, 슬기로운 자의 책망입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은 들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쉐마 이스라엘, 들으라 이스라엘아,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분이고 말씀을 통해 모든 것이 창조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만남에서 가장 중요한 태도는 무엇이냐면 듣는 태도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늘 쉐마 이스라엘, 이스라엘아 들으라, 이 선포가 그들 중심에 있었어요. 이것이 그들의 정체성이고 이것이 하나님의 백성만이 그분의 음성을 들을 수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사람들의 의식 구조와 삶의 근간이 되는 아주 중요한 기초가 되는 것이었어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선 태도는 바로 신앙에 있어서 가장 기초적인 겁니다. 로마서 10장에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라는 말씀이 있어요. 이처럼 하나님을 향한 믿음은 쉐마, 듣는 것으로부터 시작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들어야 하는 말, 슬기로운 자의 책망이라 함은 바로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책망을 말하는 겁니다. 많은 청년들이 결핍에 많이 집중하죠. 내가 부족하고 내가 없는 것. 이 결핍도 참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 결핍 안에 무엇을 채우느냐가 가장 중요하겠죠. 결핍이 있다고 해서 아무거나 채울 수는 없는 겁니다. 그분의 말씀을 듣고 그분의 말씀을 채우는 것, 우리는 말씀으로 공급받는 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다른 소리가 아닌 진리의 소리를 듣고 사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다른 소리를 듣는 게 아니라 진리의 소리를 듣는 사람입니다. 믿으면 아멘 합시다. 아멘.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듣고 싶은 것만 듣고 보고 싶은 것만 본다라는 겁니다. 당연히 우리를 향한 책망은 더더욱이 듣기 싫어하죠. 내 생존과 내 유익과 내 만족과 내 욕구를 채워줄 만한 이야기가 아니면 취사 선택을 할 수 있고, 그렇지만 내가 정한 내 인생의 경계선 안에 함부로 들어오는 그 책망의 말은 그렇게 불편하게 느껴질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서 17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성경의 역할을 두 가지로 이야기하죠. 첫 번째는 우리의 허위 의식을 벗어내고 낡은 생각을 무너뜨리는 거고, 두 번째는 선한 일을 행하게 한다는 거예요. 성경은 우리에게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은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만드십니다. 책망을 싫어하는 사람은 자기의 한계에 갇히는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옳다라는 생각에 갇혀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듣지 못합니다. 내가 옳기 때문에 다른 것을 들을 이유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관계를 깨트리고 우리의 한계를 깨트리고 낡은 생각을 무너뜨리는 말씀을 만나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경계를 허무는, 여러분들의 내 것이라 여기는 내 기준이라는 것이 무너지는 말씀을 만나야 되는 거예요. 내 인식과 경험의 한계를 우리의 한계 밖으로 불러내는 일종의 하나님의 꾸지람, 쉽게 말해 사랑의 매에 우리가 나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히브리서 12장 6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주께서 그 사랑하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하심이라 하였으니. 아멘. 제가 직장 생활을 하다가 신앙의 바닥을 경험한 적이 있었어요. 도움이 필요했고 위로가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평소에 좀 좋아하던
또 마음을 터놓고 이야기하던 목사님을 찾아가서 이야기했습니다. 제 마음을. 위로가 필요했고 격려가 필요했어요. 네, 목사님이 제 말을 끝까지 들어주시고 또 이런저런 위로의 말, 격려의 말을 하시는데 마지막 그 한마디가 제 뒤통수를 너무 꽝 때리는 말이었어요. 그 말이 뭐였냐면 이런 말이었어요. 용준 형제는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는데 인생의 가장 결정적인 순간에 자신을 하나님 앞에 내어드리기를 굉장히 아까워하는 것 같습니다. 이 말을 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진짜 그랬거든요. 하나님 진짜 사랑하지만 내 인생의 가장 결정적인 것을 결정해야 할 때는 늘 제가 먼저였고 하나님께는 약간 뒤로 빼는 그런 고민과 삶을 살았거든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따뜻하게 해주신 말이었지만 제게는 하나님이 그분을 통해서 주시는 책망이었습니다. 사실 많이 아픈 말이었고 그 말을 듣고 많이 울었던 것 같아요. 제 민낯이 다 들킨 것만 같아서. 그런데 아마 그 목사님을 통한 하나님의 책망이 제게 들리지 않았더라면 저는 여전히 제가 하고 있는 삶과 그 삶의 방식이 옳다고 여기면서 또다시 원래의 삶으로 교만하게 살았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해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매일매일 청소하지 않으면 그 자리에 또다시 먼지가 쌓이듯이 우리의 신앙도 본질로부터 멀어질 때, 자신을 돌아보지 않을 때, 말씀 앞에 자신의 삶을 묻지 않고 질문하지 않고 삶을 말씀 앞에 조정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더 깊은 침체 가운데로 나아갈지도 모릅니다. 성경이 우리를 책망하는 이유는 잘못을 지적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돌이켜서 회복시키기 위함이에요. 책망의 목적은 사랑입니다. 잘못된 사람을 전혀 죄가 없는 상태로 회복시키기 위한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 책망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중요한 것은 내가 무엇을 듣고 있는지를 돌아보셔야 하고, 나는 과연 사랑을 위하여 사랑 가운데서 책망을 받고 있고 사랑으로 누군가를 책망하고 있는가 한번 돌아봐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받고 있는 책망의 목적은 사랑이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되고, 또 다른 누군가를 책망하실 경우에는 그것이 사랑이 목적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으로 빚어가신 하나님의 말씀이 심긴 성도의 말과 듣는 것에는 바로 온전함으로 자라남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 온전함이란 바로 12절에서 말했던 귀의 금고리와 정금 장식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이야기, 바로 다윗과 나단의 이야기 아실 겁니다.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범하게 되고 자신의 죄를 덮기 위해서 우리아를 죽이기 위해 또 다른 죄악을 범하게 됩니다. 죄가 죄를 낳고 거짓이 또 다른 거짓을 낳았습니다. 그렇게 믿음직한 다윗이 한순간에 무너지는 역적이 되어져 버렸죠. 그때 하나님은 나단이라는 선지자를 보내셔서 다윗을 책망하십니다. 나단의 날카롭고 예리한 그 말 한마디는 말씀 앞에 선 다윗은 그 앞에서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했습니다. 다윗의 위대함은 죄가 아무것도 없는 것이 위대함이 아닙니다. 다윗의 위대함은 죄를 자각하는 순간 돌이킬 수 있는 용기가 그에게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다윗은 나단의 책망을 경청했기 때문에 그 파멸의 길에서 돌이켜서 하나님이 세우신 원래의 자리로 올라올 수 있었던 거예요.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 훈계와 책망은 성경 전체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지기도 하고, 다윗처럼 나단을 통해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분들의 패밀리와 여러분들의 셀 가운데서 공동체에서 함께 말씀을 나누는 동안 서로를 통해서 함께 배우고 함께 책망을 들으면서 자라남이 있는 것이죠. 그렇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이 하나님의 훈계와 책망의 말씀을 경청하려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혼신의 힘으로 그 뜻을 들으려고 하는 사람이겠죠. 하나님의 말씀은 저절로 우리에게 오지 않습니다. 말씀을 받기 위해서 말씀을 가진 분 앞으로 가야 하고, 말씀을 귀로만 듣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발로, 여러분들의 손으로, 여러분들의 눈으로, 여러분들의 입으로, 여러분들의 마음으로 들어야 되는 거예요. 두렵고 떨리는 그 경외함의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말씀 앞에 나아가려는 의지가 필요합니다. 그렇다면 반대로 우리가 듣지 말아야 하는 말은 어떤 말들일까? 예레미야 9장 8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의 혀는 죽이는 화살이라 거짓을 말하며 입으로는 그 이웃에게 평화를 말하나 마음으로는 해를 꾸미는 도다. 아멘.
예레미야가 본 현실도 지금과 다르지 않았던 것 같아요. 일상에서 뉴스나 인터넷 뉴스나 SNS의 답글들, 수많은 매체들에서 서로를 토론이라 이름하지만 서로를 비난하고 약점을 들춰내고 비방하고 끌어내려서 어떻게든지 서로를 끌어내려서 자기가 그 위치에 가려는 그러한 태도들, 그러한 말들이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하다못해 여러분들의 직장이나 학교에서도 거짓되고 남의 말을 험담하는 것을 좋아하고 다툼이나 분쟁을 일으키는 말들, 오염되고 부패한 말들을 그 말들 가운데서 그 말과의 전쟁들 가운데 여러분들이 지금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잠언 15장에서는 온순한 여는 사람을 치유하고 살리는 생명나무가 되지만 패역한 여는 누군가를 상하게 한다라는 겁니다. 피 흘리게 하는 말이 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말하는지도 중요하고 무엇을 듣는지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말 한마디로도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도 하고 말 한마디로 하나님의 나라가 무너지기도 합니다. 분노와 분열을 조장하고 누군가의 사랑을 하기보다는 미움을 일으키는 그 말들에 귀를 기울이시면 안 됩니다. 그런가 보다, 저 사람이 말이 맞는가 보다 해서 그 말을 따르기 시작하면 우리 안에 미움이 생기고 분열이 생기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귀로 들은 말들은 그냥 흩어져서 사라지는 게 아니라 바로 여러분들의 마음에 새겨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욱더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그 책망을 겸손하게 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 말씀을 듣고 깨어나셔야 돼요. 상황과 시대가 주는 그 압박감과 그 우울함, 우리를 더럽히는 그 악한 말들에 함몰되지 마시고 내 인식과 내 경험, 내 한계를 깨트리시는 그 하나님, 나를 좀 불편하게 할 수 있지만 우리의 편한 삶을 불편하게 할 수는 있지만 그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나아가서 그분의 음성 앞에 다윗과 같이 엎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듣는 지혜가 필요한 것이죠. 이제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대학교구의 한 간사님을 만나다가 대화를 했습니다. 제게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저희 대학교구가 한 10월 달부터 뭔가 9월 달부터 변화를 좀 앞두고 있었기 때문에 큰 변화와 상황 앞에서 담당 목사인 제가 좀 부담스럽고 또 걱정되기도 하고 두려운 마음도 있었습니다. 그런 마음을 좀 이렇게 내색하지 않고 있었는데 그 간사님이랑 대화하는데 간사님이 저에게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목사님, 제가 소망하기를 결정하고 나니까 공동체를 바라보는데 너무 소망이 돼요. 하나님이 내가 소망하기를 결정하니까 하나님이 소망을 부어주시는 것 같아요. 너무 설레어요. 목사님 너무 좋아요. 너무 기대돼요. 라는 말을 막 신나서 해주시는 거예요. 그 말을 듣는데 저는 내색하지 않았지만 제 마음에 있었던 그 두려움과 걱정이 깔려있던 마음에 알 수 없는 힘이 막 솟아나는 거예요. 용기가 나는 거예요. 두려웠는데 걱정했는데 소망을 선포해주는 저 말 한마디가 제게 두려움에 젖어 있었던 제 어두운 마음을 빛 가운데로 끌어내주는 힘이 되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우리의 소망을 품은 그 말 한마디가 공동체에 소망을 심어주고 힘을 줄 수 있구나라는 것을 저는 그때 뼈저리게 느낀 것 같아요. 그러면서 공동체에 힘을 주는 사람, 바로 느헤미야가 생각났습니다. 우리 마지막 말씀인데요, 느헤미야 2장 17절과 18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후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당한 공경은 너희도 보고 있는 바라. 예루살렘이 황폐하고 성문이 불탔으니 자 예루살렘 성을 건축하여 다시 수치를 당하지 말자 하고, 또 그들에게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신 일과 왕이 내게 이른 말씀을 전하였더니 그들의 말이 일어나 건축하자 하고 모두 힘을 내어 이 선한 일을 하려 하매. 아멘. 폐허가 된 이 예루살렘 성을 바라보면서 느헤미야가 다시 재건하기로 다짐합니다. 느헤미야가 이 재건하기로 한 그 다짐이 이루어지고 있는 순간부터 느헤미야 마음에는 이미 재건이 시작된 것이죠. 그리고 재건된 마음을 통해 이 소망을 선포하는 느헤미야의 말을 통해서 듣는 사람들의 마음이, 그 마음 역시도 같이 재건되기 시작한 겁니다. 18절처럼 주저앉았던 이들이 그 말 한마디에 마음을 스스로 고쳐먹고 소망에 심겨져서 그 자리에서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모두 힘을 내게 되었어요. 그리고
기꺼이 그 선한 일, 공동체에 무너진 예루살렘 성 재건에 동참하기 시작한 겁니다. 느헤미야의 말 한마디에 공동체가 살아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붙들고 있는 느헤미야의 한 사람의 경우에, 한 사람이 내뱉은 그 경우에 합당한 말이 사람들의 무너진 마음에 힘을 주었어요. 마치 생명나무가 심긴 것처럼 영혼의 생명이 살아나고 주저앉은 영혼의 마음을 일어나게 하고 그 마음에 힘이 무너진 그 공동체를 다시 재건하는 마음에 힘을 주는 말이 그 백성들에게 공동체에 들어간 겁니다. 능력으로 나타난 거죠.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여러분들의 말은 어떻습니까? 어느 때보다 우리는 참 힘든 상황을 살고 있는 것 같아요. 어느 것 하나 감사를 발견하기 쉽지 않고 주위를 둘러봐도 불평하고 어렵고 힘들고 우울한 얘기들밖에 없습니다. 다 폐허가 된 것 같아요. 믿음의 공동체 역시 힘들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의 셀, 여러분들의 마을, 여러분들의 VG, 여러분들의 셀, 여러분들의 공동체 어떻습니까?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의 말이 영혼을 살려내는 말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의 말이 소망을 심어주는 말들로 선포가 되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폐허가 된 무너진 예루살렘 성을 바라보면서 절망이 아니라 소망을 선포했던 느헤미야처럼 우리가 먼저 그 개인과 공동체 회복과 그 소망을 여러분들의 입술로 먼저 고백해 주시는 거예요. 안 될 거야, 불가능한 일이야, 이 시기에 너무 어렵잖아, 굳이 내가? 이런 부정적인 말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실 거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니까 다시 재건될 수 있다라고 소망을 선포할 때 여러분들이 선포한 그 소망 때문에 공동체의 지체들의 마음에 힘이 생겨나는 거예요. 마음에 힘이 생기면 의지가 일어나고 그 의지는 결단을 만들어내고 그 결단은 무언가를 실행하게 만드는 힘이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소망을 선포해 주십시오. 사역자들만 선포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함께 무너진 성벽을 바라보면서 함께 소망을 선포해 주실 때 공동체는 반드시 회복될 줄 믿습니다. 아멘 하십시오.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될 때 살아있고 활력 있는 말씀이 낙담되고 침체되어 있는 마음을 살아나게 하고 그 무너진 성전을 재건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마음에 심긴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마음에 힘을 주시고 의지로 나타나 결단하게 하셔서 선한 일을 하게끔 하는 그 능력을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여러분들의 가정과 일터와 공동체와 이 세상을 향해서 그 공동체와 세상을 살리는, 회복시키는, 마음에 힘을 주는 그 말들을 하는, 마음에 힘을 주는 사람들로 거룩한 성전을 다시 한번 재건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에 같이 찬양하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불편하지 않다면 자리에 일어나서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시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로다. 나의 몸과 마음 주를 닮아가며 이제 내가 주께 고백하는 말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여호와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찬양할 때 마음을 담아서 찬양합시다. 하나님이시여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로다. 나의 몸과 마음 주를 닮아가며 이제 내가 주께 고백하는 말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여호와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생명의 피난처 죄인자가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리. 내 평생에 주를 찬양하며 주의 이름으로 내 죄인자가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리. 내 평생에 주를 찬양하며 우리 마지막으로 주의 인자가 아멘 아멘 그렇습니다. 인자가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리. 아멘 아멘. 내 평생에 주를 찬양하며 주의 이름으로 내 손 들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말들의 전쟁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떤 말을 해야 될까요? 이 세상이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하나님을 알 수 있으려면 어떻게 알아야 할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된 여러분들이 세상 속에서 여러분들의 말과 여러분들의 행동으로 보여주지 않으면 세상은 절대로 하나님을 들을 수 없고 하나님을 볼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은 세상 한복판에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렇다면 거대한 어떠한 우리의 모습만 바뀌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의 혀, 여러분들의 말이, 그 작은 말이 하나님의 나라를 세울 수도 있고 하나님의 나라를 무너뜨릴 수도 있습니다. 기억하십시오. 우리 이 시간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의 말이, 여러분들의 말을 하는 태도가 어떤지를 돌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과연 나는 그 말씀 앞에서 정죄되고 깨끗이 씻김받은 말을 하는가, 아니면 내 기준과 내 욕구대로 말을 하면서 다른 사람을 상처내고 말을 하고 있는가? 어쩌면 여러분들의 이 말이 다른 사람을 아프게도 하는 것도 있지만 여러분들의 내뱉은 말이 여러분들 스스로를 아프게 하는 것일 수도 있어요. 우리 이 시간 같이 이 말을 두고 기도합시다. 하나님, 다시 한번 내 말이 내 기준과 내 욕구대로가 끌려다니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아래 통치받는 말씀의 능력으로 은혜받는, 통치되고 씻김받는 그러한 정제된 말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허락하여 달라고 우리 이 시간 같이 여러분들의 언어와 말을 통해서 태도를 두고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인을 찾습니다. 주여,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우리 마지막은 긴 호흡 가지고 같이 기도할 텐데요. 느헤미야의 기도가 참 제 마음에 와닿았습니다. 무너진 폐허를 바라보면서 아무도 그 가운데 소망을 발견하지 못하고 아무도 소망을 이야기하지 하고 있는 그때 느헤미야 마음에 소망을 품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실 것이라는 믿음이 생기고 그 믿음이 확신이 되어져서 그 안에 소망이 생겨서 그 소망의 말을 낙담에 주저앉아 있는 백성들에게 선포합니다. 그 말이 백성들에게 심겨져서 그들 안에도 다시 한번 소망이 일어나고 그 자리에 일어나게 해서 의지가 생기고 결단해서 그 선한 일을 행하는데 함께 동참하게 됩니다. 사연 여러분, 이 무너진 폐허된 것은 우리의 공동체일 수도 있고 여러분들의 가정일 수도 있고 여러분들의 직장과 학교, 여러분들의 세상일 수 있습니다. 누가 그 가운데 소망을 선포하시겠습니까? 누가 소망의 말을 하시겠습니까? 우리 이 시간 그 무너진 나의 삶의 영역, 우리 공동체의 영역을 바라보면서 주님, 내가 소망을 선포하는 자로 살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의 복음의 선포를, 소망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것 가운데 소망이 있다고, 이것 가운데 다시 한번 재건될 것이라고 소망을 선포하는 사람이 바로 제가 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같이 긴 호흡 가지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이 주목하시는 인생임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사소한 그 내뱉는 말 한마디 한마디, 무심코 생각 없이 내뱉은 그 한마디, 내 감정대로 내뱉었던 원망과 불평을 하나님이 다 듣고 계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들었습니다. 하나님, 다시 한번 이 시간 이후로 하나님 우리 안에 심겨진 말씀의 통치 아래서 나의 언어의 생활이 다시 한번 정렬되기를 소망합니다. 어긋나 있고 빗나가 있고 오염되어진 나의 말과 나의 마음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김 받게 하여 주시고 다시 한번 그 말씀 아래 통치받는, 해야 할 때와 하지 말아야 할 때를 분별하여서 하나님 누군가를 살려내는 생명나무와 같은 나의 말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황폐하고 무너진 그곳을 바라보면서 부정을 이야기하고 안 될 거라고 이야기하고 관심 없다라고 이야기할 것이 아니라 그 무너진 나의 가정, 폐허가 된 나의 공동체와 셀과 패밀리를 바라보고 또 무너지고 낙담해 있는 그 한 영혼을 향해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거야, 우리 다시 일어나자,
다시 재건하자. 예수 그리스도가 소망이라는 그 소망의 메시지를, 소망의 말을 기꺼이 담대하게 선포할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청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감정대로 따라가고 내 생각에 내뱉은 말대로 따라가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통치를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이 시대의 청년들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안녕하세요. 김성겸 목사입니다. 동산의 모든 재직들을 2022년을 준비하는 재직 세미나에 초대합니다. 긴 코로나의 터널도 어느덧 끝이 보이는 것 같습니다. 어느덧 가을이 짙어지고 내년 새해를 준비하는 재직 세미나가 돌아왔습니다. 내년에 하나님께서 새롭게 베푸실 일을 함께 기대하며 그 일하심에 동산의 모든 재직들이 초대받았음을 확인하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여정을 다짐하는 재직 세미나 기간이 되기를 기대하며 거기에 참여하게 될 동산의 모든 재직들을 축복합니다. 이번 재직 세미나는 정말 오랜만에 현장과 온라인 동시에 진행이 됩니다. 이번 재직 세미나를 통해서 그동안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베푸신 은혜와 앞으로 더욱 베푸실 은혜를 기대하는 행복한 잔치가 펼쳐지기를 기대하며 동산의 모든 재직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영상을 통해 보신 것처럼 전체 재직 세미나가 11월 21일 오늘 오후 7시 30분에 그리고 11월 22일과 23일에는 오후 8시에 현장과 온라인으로 진행됩니다. 동산교회의 모든 재직이 예수 그리스도께 연결되고 사랑으로 이웃들과 이어지는 은혜의 자리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온라인 송출도 병행되지만 생동감 넘치는 현장을 온라인으로 다 담을 수는 없습니다. 부디 현장에 오셔서 큰 은혜를 함께 누리시고 주신 사명대로 결단하는 귀한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11월 24일 저녁 수요 기도회는 동산의 재직을 세워주신 우리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을 찬송으로 올려드리는 찬송 있는 수요 기도회로 올레이션스홀에서 진행됩니다. 오전 수요 기도회는 기존대로 본당과 학교에서 진행되지만 저녁 기도회는 본당에서만 드려지니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비전으로 살아나는 우리 사부 런예배, 우리 함께하는 모든 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지금 이 시간 온라인으로 그리고 오프라인 이곳에서 함께하는 모든 분들에게 우리 박수로 격려하며 축복하시겠습니다. 환영합니다. 너무 잘 오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예배를 처음 드리셨거나 그동안 드리셨지만 앞으로 교회에 등록하셔서 신앙생활하기 원하시는 분이 계시다면 예배 후에 대학교구는 예배당 뒤편 입구로, 청년교구는 예배당 뒤편에 마련된 새가족 환영실로 방문해 주시면 저희가 섬기도록 하겠습니다. 온라인으로 함께 하시는 분께서는 지금 아래에 송출되고 있는 번호로 연락을 주시면 저희가 언제든지 안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공동체로 살아갈 날들을 기대하고 환영합니다. 또한 예배당 뒤편 로비에 보시면 청년교구에서 마련한 부스가 있습니다. 셀 신청, 원투원 신청, 기도 제목 요청이 있으신 청년교구 성도님께서는 꼭 방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주보 광고 드리겠습니다. 내용은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추수감사주일입니다. 한 해 동안 베풀어 주신 은혜를 기억하며 하나님께 감사 예물을 드리는 감사의 날 되시기 바랍니다. 임시당회가 오늘 오후 1시에 열렸습니다. 교회 직원 채용 안내입니다. 전기기사 분야 직원을 채용하고 있습니다. 접수 일정은 주보를 참조하시고 자세한 사항은 본당 사무처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축제,
가을엔 더 기도하게 하소서 안내드립니다. 결실의 계절을 맞아서 월요 중보 기도회에서 기도 축제를 진행합니다. 성도님들의 많은 관심과 기도 부탁드립니다. 유아 세례식이 12월 5일 본당 1, 2, 3, 4부 예배 시 시행됩니다. 오늘부터는 온라인 교육을 진행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큰순 맑은 샘 12월호가 발행되었습니다. 말씀의 은혜로 충만한 12월 되시기 소망합니다. 동산 노인복지관 2021년 김장 나눔 사업 안내입니다. 올해는 코로나19로 김장을 직접 수거하지 않고 온라인 모금으로 진행합니다. 주보에 QR코드를 찍고 캠페인에 참여해 주시면 어르신들에게 따뜻한 마음을 전하실 수 있습니다. 진행되는 선한 사업에 적극적인 참여 부탁드립니다. 안산 동산고등학교 신입생과 동산 글로벌 선교원 원화를 모집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주보를 참고해 주시고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와 지원, 홍보를 부탁드립니다. 코로나19 단계적 일상 회복을 위한 안산 동산교회 공지사항입니다. 아래 사항은 11월 28일까지 하나며 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주일 1, 2, 3, 4, 5부 예배는 본당과 학교 예배당에서 현장 예배로 드리며 인터넷 생중계도 동시에 진행됩니다. 모든 현장 예배는 좌석수의 50% 인원으로 드려지고 월요 중보 기도회, 연합 수요 기도회, 목요일 영성 집회, 그리고 교회 학교 전부서, 사랑부, 통일 선교, 영어 예배는 현장 예배와 인터넷 생중계로 동시에 진행됩니다. WM 센터 외국어 예배는 인터넷 중계로만 진행됩니다. 예배에 참석하시는 모든 성도님들께서는 방역 지침을 잘 지켜주시고 안내위원의 안내를 따라 지정된 좌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본당 큰수풀 기도처는 화요일에는 오전 10시부터 오후 10시까지, 금요일에는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운영됩니다. 다른 예배 관련 및 기타 사항은 공지사항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 토요일 아름다운 새 커플의 결혼 예식이 있습니다. 김신성, 황혜선 커플입니다. 다음으로 박정진, 유은선 커플입니다. 다음으로 김수연, 심현석 커플입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서 믿음의 가정을 아름답게 세워갈 수 있도록 우리 박수로 함께 축하하겠습니다. 이제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하나님께 찬양으로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늘 아버지
가르쳐 주신 기도로 우리 신앙을 선포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축복하며 찬양하겠습니다. 서로 사랑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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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경우에 합당한 말을 지혜롭게 하며 슬기로운 자의 책망을 겸손히 들을 줄 알며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사람의 마음에 힘을 주는 말을 하기로 결단하는 모든 청년 대학 성도들 머리 위에, 오늘 예배 함께하고 있는 장년 성도 위에, 온 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